어떤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중남미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부부가 묵고 있던 호텔 근처의 거리에서 한밤중에 요란한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 반미 감정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총소리가 나는데 이건 보통 총소리가 아니고 대포 소리, 박격포 소리, 수류탄 소리, 자동소총, 기관총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들리는 거였어요. 선교사님 부부는 한숨도 잘 수 없었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침에 들어보니까 조용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심조심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보니 어젯밤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거리가 깨끗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부부는 가까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반쯤 했을 무렵에 어젯밤의 소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종업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종업원의 대답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인의 탄생 축제가 있는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그 여러 종류의 총소리는 그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 소리였던 거예요. 그 큰 대포 소리, 박격포 소리, 수류탄 소리, 기관총, 자동소총 소리는 모두 축제를 즐기기 위해 쏘아 올린 불꽃놀이, 축포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선교사님 부부는 밤새도록 두려워 떨며 잠을 잘 수 없었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억울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잃어버린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물가 상승 이슈, 고용 불안, 노후 대비 등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한 노화나 치매 등 그리고 아직도 불치병으로 분류되는 각종 암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물론 백두산이 곧 이제 분화한데 지진이 일어난데 이런 기후 위기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AI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상실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사고 문제들에 따른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애굽, 무려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았던 그 정말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막상 광야에 들어서니 매일같이 만나는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과 문제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와 약속을 주시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도록 축복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모든 것에 만족한 상태인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평강,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예배 몇 시에 끝나지? 이런 걱정이 있으면 예배를 충분하게 드릴 수 없어요. 평화 없어요. 그저께 건강검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평화를 그 당시에는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그 감수성 훈련을 좀 여러 차례 받았는데, 감수성 훈련 가면요, 그 참가한 멤버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자기 감정이 지금 어떤지를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참석했을 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한 단어로 해보는 거예요. 평안인지,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뭔가 자기 마음의 그 감정 상태를 계속 돌아가면서 표현하라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감정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잘 읽으십니까? 내가 화가 났는지, 속상한지, 기쁜지, 평안한지, 행복한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지, 이거를 내가 잘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정서가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내가 불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으로 바꿔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를 낳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의 삶에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평안이 없었어요. 더구나 일부 다처제였던 그 당시에 남편의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이미 자녀를 생산했거든요. 자녀를 이미 낳았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엘가나의 사랑이 한나를 더 향해 있을지라도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성경에는 자식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자식들이 있고 이미 여러 명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기가 없어요. 뭐 예나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자녀가 없는 거는 칠거지약에 속해서 소박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 이유이기도 했었죠. 한나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사를 부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책망합니다. 이에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서럽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다 그렇게 해명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자기가 막상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했잖아요.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오해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한나를 오히려 축복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평안히 가라,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단순히 샬롬은 마음의 상태뿐 아니라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평안함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전 영역에 걸쳐 있는 포괄적인 안정과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샬롬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약속하신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쪽에서도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가냘프고 연약한 족속으로 보일 만큼 강대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원주민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고 무려 430년간이나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은 실로 대단한 약속이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안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험한 땅, 두렵고 무서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양식을 위하여 그 어떤 농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완벽하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마실 물까지, 때로는 고기까지 넘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뭐냐면 만나를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간절히 고기를 원할 때 하늘을 지나가던 셋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지나가던 셋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필 떨어지게 한 거예요. 누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서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이시고 책임져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농사를 져서 수확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내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만나를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져서 수확물을 먹은 날,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대요. 만약에 야 이제 농산물이 거의 익어가네, 이제 필요 없겠지라고 하고 아직 수확하지 않은 전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루라도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확물을 거둔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니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치밀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형편사정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인나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절규하던 여인 한나 역시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자세를 보면, 삶의 태도를 보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가 지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그 축복기도 받고 돌아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약속했지만 아직은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임신한 것도 아닌데 그 축복 약속 기도를 받은 그날부터 다시는 그 일로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손에 쥐어진 것 없어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루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엘리의 축복기들을 받은 한나가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너무나 귀한 아들을 그 이듬해 품에 안았습니다. 사무엘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무엘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막연히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게 오늘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그 간절한 기도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샬롬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샬롬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한나는 아들 한 명 구했어요. 아들 한 명만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 둘을 더 주셔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구했더니 사남 이녀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 둘을 또 주신 거예요. 사무엘까지 합하면 사남 이녀를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받는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샬롬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구약성경에서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정신적인, 물질적인 평안함 모두를 함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공격을 받았고 고통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샬롬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총을 가지고 와서 겨누는 일은 없지만 말로 상처 주고 또 끊임없이 환경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이 필요하고요. 샬롬은 하나님과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짐으로 누리는 영적 평안을 나타내는 것이 샬롬이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로 축복을 기원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한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난 후에 대제사장의 권위로 한나에게 샬롬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 축복의 선포로 어두웠던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분인나의 질투로 마음이 격동되고 불안했던 한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고난과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현실의 무게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고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뭔가 아세요?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대에 또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걱정되고 근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걱정, 우리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